제목은 죄의 종과 의의 종.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인들이 가진 가장 분명한 명제 중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명제는 분명하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명제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명제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는 거죠? 모든 종교들은 다 비타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종교대로 우리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우리도 뭡니까? 기존의 어떤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들의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서도 대부분은 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대부분 다 알려주고 전해줘도 뭡니까? 그럼 난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네가 아니야.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라고 하면 그럼 난 뭐야?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보통 이렇게 나가죠.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 구원, 영생이라면 그거는 가짜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믿음은 선물로 받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말씀을 성화에 대해서 나누었죠. 성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성화가 없어요? 점진적인 성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되면 단번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종이에 솜에 잉크 물들듯이 천천히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끝없이 자신의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있는 죄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지식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잘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자기 죽음, 나 괜찮은 존재지요. 나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십자가란 먼저 우리가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땅적 존재라는 것의 고발이고, 또한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루어 은혜로 베푸신다는 표정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첫머리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기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그분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고 살아나 생명의 상태에 있게 된 자를 교회 성도라고 바울은 이미 밝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성도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굳게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 놓고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는 말입니다. 원어에. 그렇죠? 네. 근데 이해를 위해서 의역을 약간 한 거죠. 네. 참 재밌는 번역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물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묻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였고, 이제 여기 15절에 와서 은혜 아래 있는 상태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앞에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죠.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으며 못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 번역본 보내드린 거기 보면 킹제임스 번역도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냥 개선 성경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것은 좀 약하게 표현된 말같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즉 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이 고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사실 우리 번역에 좀 개정성경에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 번역이나 이런 걸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비교 번역본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죄 안에서 죽었다는 말 대신 이제 종의 상태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종이란 표현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경의 종을 표현하고 설명할 때에
어떤 노예 개념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런 개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종의 개념은 주인과 같은 운명이 된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시죠? 네. 뭐 이해되시는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뭡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저보다 연배신 분들도 많으신데 나이 들어가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요. 뭐 영화 제목, 책 본 거 이런 게. 그래서 이게 50대 이상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 저거 하면 한 명이 반드시 이렇게 도와줘야 되죠. 네. 그 베너라고 하는 베너가 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네. 그 훌에서 이제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 뭐 새로 버전업된 것도 있는데 그 옛날 영화에 보면 찰턴 헤스턴이 잡혀가지고 배에 그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그게 종이거든요.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감독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너희는 배와 너희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게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배와 종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배가 파손되면 죽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주인과 이제 한 운명이 되었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조건 뭐 복종하고 순종하는 노예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과 하나된 운명의 상태가 된 것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종을 자꾸 어떤 노예 개념으로만 이렇게 자꾸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꽉 찔러가지고 좀 노예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전락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뭡니까? 같은 종인데 종님이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종님이라고 그러죠. 다른 개념 아닙니다. 그렇죠? 평신도 목회자, 목사 그런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개념이지.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주인과 함께 운명을 나누는 관계. 자, 그래서 종으로 내주어라고 하는 말은 이 내주어라고 하는 말은 13절에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할 때 그 드리며 라고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드린다는 말이 파리스테미, 즉 굳게 세운다는 뜻인데 죄의 권세에 종으로 자신을 내어준다면 죄의 종으로 굳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망이고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에 이르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규례를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공부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갖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이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종이 신령이 되어지면 주인이 해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문에다가 와서 길을 뚫어야죠. 나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죠. 자, 이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자를 속량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 영구히 종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죄의 종, 순종의 종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종으로 해방되었을지라도 주인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는 자의 귀가 뚫린 종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종으로서 귀가 뚫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곧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어 죄로부터 풀어짐을 받아 마음대로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사랑하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어찌하여 그렇게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죠.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으로 알아들었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이 되었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3대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모태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신앙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죄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권세에 매여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되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셨고 그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란 단순히 죄의 권세에서 풀리는 것만 아니라 진리이신 새로운 주인에게 속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히파코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듣다, 청취하다 라는 히파쿠오에서 온 말입니다. 즉 순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 것이 함의된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전에 열 말씀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후 공부 시간에 언제 한번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속으로 아 옛날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순종이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를 이미 듣게 되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게 이미 순종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잘 써먹죠. 이 말씀을 가서 들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다 그냥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보청기 끼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그 순종은 뭡니까? 믿음의 완전한 발현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완전히 나타난 행위. 근데 그게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그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행사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접점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죠. 제대로 안 들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던 말씀인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순종하게 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 믿어서 또 우리가 새 계명으로 주셨으니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계명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지금 실수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이미 완전한 순종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순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신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의 종을 의의 종이라고 나중에 18절 19절에서 쓰고 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의의 종이란 곧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됐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하나님과 같은 운명의 상태, 그 관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성도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굳게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힘써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거룩함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고요. 그분의 순종만, 그분의 온전한 믿음만 받으신다고요. 우리 거 안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헌금한 거, 예배한 거, 찬송한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요? 아이,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네? 미쳤나 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나에게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왜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내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예? 나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해? 내가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섬겨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날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귀를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거기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해요. 뭐 누구의 노래처럼 위아래 날마다 그러듯이.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 영생이란 내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상태이고 그 주인의 영역 안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투자로, 교회,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개인의 어떤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하면서. 네. 지금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 주님의 몸의 모습이 어떠냐? 그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어떻다고요? 예?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다. 그게 예수님의 몸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해요. 그 주님의 몸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광야에 빠져나온 것처럼 그 빠져나오면 홍해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나도 십자가에 죽어졌다는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자,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지금 구원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 구원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이제 뭘 해도 죄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구원에 초점에 맞추어서 자꾸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나는 이제 죄가 안 돼. 이따위 소리하고. 우리는 뭘 해도 다 죄라니까요. 죄의 공장이고 죄의 장아찌예요. 죄에 쩔어 있다니까요. 네? 근데 뭘 죄가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도 뭐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이고 똥이라니까요. 내가 거룩하게 폼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거룩하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쏟아 놓는 그 배설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전도 초청주일 하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알바생 동원해가 수십 명 데리고 가면 전도 왕이 되고 승용차 타고 텔레비 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전도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기서 제가 교환해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부끄러워한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뭘과 관련된 표현입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가 된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삭시란 헬라어로 옵소니온인데 군인의 봉급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 죄의 권세에 종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급여를 사망으로 받게 된다고 밝힙니다. 실컷 죄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일했는데 그 결국은 뭐라고요? 사망을 보수로 받는다. 이게 암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암울한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의 상태라니까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동안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기도대로 십자가 위에서는 한 강도에게 낙원에 있게 되는 은혜가 입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육체를 덮는 옷을 나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좋은 옷을 가질 수 있느냐, 돈 벌어서 이거 챙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챙기는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오후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덮어줌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준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은혜로 입혀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옷을 챙기느냐, 그건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옷을 해 입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이루어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은혜로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님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가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녹음으로 듣는 사람 좀 궁금하게 만드네 진짜. 이게 보이시죠? 이게 증명서예요. 증명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치아를 O 땡땡으로 했다고 준 증명서에 치과에서. 근데 이게 뭡니까? 사실은 가짜 증명서라고요. 진짜 치아이가 아니라 가짜이라는 겁니다. 그 가짜이라는 증명서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똑같은 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뭘로요? 내 순종으로, 내 행위로. 근데 그게 가짜라니까요. 진짜 가짜라니까요. 이게 진짜 오땡땡이라고 하는 증명서지만 실제는 뭡니까? 가짜 증명서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순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잡종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하나님이라고 발각되고 폭로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믿어왔다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에 아까운.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정말 가짜였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가짜였구나. 진짜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으로 안다는 것과 내가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좋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밥 퍼주고 장학금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산 주식은
항상 저점이고 팔면 고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투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몇 배로 뻥튀기 시켜주시는 하나님. 이번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 만들어 파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신종 코로나 19라고 그러죠. 돌아서 바이러스가 돌아서 대박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기독교 TV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땡 목사도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게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주신 심판이라면 이 누군가는 마스크로 대박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뭡니까? 신종 코로나 19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늘상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으면, 유익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든 안 좋든 나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으며 내 기쁨, 내 만족이 우선되는 하나님은 각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나는 다른 복음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난 날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였다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언제나 그 죄의 종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를 따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의 권세를 따르는 의의 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도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나한테 좋게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들고 의의 종으로 살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죄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할 때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그게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뭐든지 하면 잘 되고 뭔가 잘 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의의 종과는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는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복음은 분명히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내 기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 의의 종,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의의 종의 자리에 늘 서기를 원했던 우리의 행위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내 속에서 드러날 때에는 나는 다른 길을,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도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의 길에 늘 항복된 자로 주의 길을 주와 더불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죄의 삭식, 보상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영생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자들에게 주의 길을 함께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